네, 새로운 말씀 시리즈 변화로 제가 주제를 좀 잡았는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말씀 시리즈에 대해서 고민을 이렇게 많이 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난 고난 주간 때 저희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실 4월, 5월 저는 좀 좋았어요. 다른 목사님들 오셔서 이 강단을 좀 채워주시고 저는 말씀과 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점점점 제 자신에게 조금 이 말씀의 방향이 맞춰지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리고 그 끝에 이어졌던 우리 고난주간과 야복기도회 기억하시죠? 거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마음들을 좀 쭉 이어갔는데,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 그게 되게 예민하게 막 다가오고, 괜히 그 한 주간 동안은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했고, 또 고난주간을 맞아서 또 그 시즌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막 집중을 했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삶이 그대로인 거예요. 7가지 큰 대죄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7주 동안 말씀을 막 묵상하고 저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했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특히 뭐 그리스도인까지 가지 않고 나 자신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이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는 한 10년 이제 돼 가고 있는데, 1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두고 지금 제 모습을 보면은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요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변하더라고요.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듯이 제가 조금씩 변한 거는 맞는데, 왜 이렇게 획기적으로 한 번에 확 바뀌는 그런 변화는 내 삶에 없는 걸까? 성경을 보면, 혹은 주변을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막 확 바뀌고 인생이 막 달라지고 하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는 걸까? 그들과 나는 다른 존재일까? 라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특히 이 성경 속에 변화를 경험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모세 잘 아실 거예요. 구약의 아주 위대한 인물.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그 다윗 왕보다도 사실 모세를 좀 더 큰 인물로 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다윗에게로부터 온 게 아니고 모세에게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처음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근간이자 우리 기독교도,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도 이 모세가 보여준 하나님의 많은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참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태생부터 골라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딱 잡아서 사용하겠다라고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게 모세의 이야기인데 태어난 다음에 석 달 동안 잘생겼대요. 제가 이거 딱 보고 얘는 일단 DNA가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잘생긴 아이인데, 제가 요즘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저희 애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고 나서 석 달 동안 잘생기기란 쉽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석 달 동안 보면은 일단 태어나면 조금 흉물스러워요. 애가 막 이렇게 머리통도 찌그러져 있고 막 이렇게 얼굴이 다 찌그러져 있어요. 애기가 뭐 웃으면 예쁜데, 얘가 한 2달 3달 정도는 이렇게 좀 이렇게 엉망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사람의 형태를 갖춰요. 100일쯤 돼야 좀 예뻐지는데, 얼마나 잘생겼길래 석 달 동안, 태어나자마자 잘생겨서 석 달 동안을 감췄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표현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예뻤다가 아니고, 부모가 봤을 때 얘의 존재가 다른 아이들이랑 좀 다르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이 모세라는 아이의 존재가 다른 아이들이랑 좀 다르다, 범상치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에게는 형 하나, 누나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나 미리암, 그리고 형 아론이 있었죠. 이 둘이 나이가 좀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형은 이미 3살이었고 누나는 정확하진 않은데 말을 했던 걸, 그리고 이렇게 밖에 막 돌아다녔던 걸 봐서는 뭐 한 어린아이, 유치원 넘어간 것 같아요. 한 7, 8, 10살, 많게는 뭐 한 15살 정도까지 똑부러진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웠던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얘는 좀 뭔가 다르다, 이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3달을 숨겼습니다. 숨긴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가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는 다 죽여라 이랬어요. 뭐 어마어마한 명령이니까 일단은 그 명령을 피해서 숨겼는데,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 숨기기 시작합니다. 2장 3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려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세,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 아시죠? 이렇게 막 강물 위를 둥둥둥 떠다니는 그 바구니,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 막 이렇게 노래하는데, 사실 요게벳의 노래는 조금 허구가 많이 있어요. 일단 요게벳은 거기 없었습니다. 요게벳은 없었고 모세의 그 바구니도 물 위를 떠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모세의 바구니를 강물에 이렇게 띄워서 보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출렁출렁 지나가는데 바로의 딸이 거기서 이제 샤워하다가 뭐야 하고서는 걔를 데려온 게 아니고, 바로의 딸은 목욕을 했고 시녀들이 이제 옆에서 좀 도움을 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갈대숲 사이에 있는 바구니를 발견을 해요. 그런데 그 바구니는 또 갈대로 만든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였겠죠. 갈대숲 안에 갈대로 만든 바구니가 있었으니까. 심지어 아기가 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야 이거 하고서는 가지고 오니까 이제 열어보니까 그때서야 아기가 울었어요. 울었는데 바로의 딸이 보니까 이 아기가, 물론 이 강가의 갈대숲이니까 뭐 물이 찰랑찰랑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자기가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서 건져낸 아이다, 모세다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었다는 걸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어쩌면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숨겨놨나 싶을 정도로 거기다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대숲 사이에 누군가 발견되기를 원하면은 아주 휘황찬란한 혹은 막 시뻘건, 시퍼런 이런 박스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갈대로 만든 바구니를 갈대숲 사이에 넣어놨다. 이거 숨긴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기가 까봤을 때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라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 남자이면은 누가 발견하든지 물에다가 집어 던지게 만드는 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부모였으면 이 아이를 옷이라도 갈아입히든지 아니면 옷을 빨개 벗기든지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랑 좀 외모가 다르다면 머리라도 빡빡 밀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집트 사람처럼 보이게 해야 이 아이의 생존율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 감춰놨는데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이 아이가 빼빼 말랐던지 혹은 노예로 이미 전락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낙인이 어떻게든 찍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법이라면 그 아이를 들어서 물에다가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돼요. 아마 요게벳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마 거기까지 염두에 뒀을지도 몰라요. 정말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데, 이 아이가 정말 특별한데 부모로서 차마 이 아이를 강물에 버릴 순 없으니까 숨겨두는 거예요. 숨겨두고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누군가 발견해서 그 아이를 대신 집어 던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그 사람이 받겠죠. 물론 내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부모로서 내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숨기고 꽁꽁꽁 감춰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끄집어내시고 그 박스를, 상자를 여시고 히브리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의 품에 안겨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미리암이 보고 있었죠. 그리고 미리암이 가서
이제 여차저차 설명을 하고 자기 엄마를 융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 게 모세입니다. 태어난 지 3개월, 즉 100일 만에 이러한 일을 겪었으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사는 동안에 아마 이 이집트에서 왕궁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자의식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이 사람이 뭐 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바로 왕이랑 시기 질투를 했다가 밀려나서 도망갔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왕이 될 가능성 자체가 제로예요. 제로. 이 사람은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긴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아들로 삼았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냥 궁전 안에서 살게 된 거고, 바로의 딸이 끔찍히 아끼는 존재이긴 했지만 이 사람이 왕이 될 가능성이 일단 없었고,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당시 문화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궁전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 훈련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궁전 안에 일단 들어올 수 없는데 어차저차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이왕에 들어온 김에 얘를 이집트 사람, 즉 애굽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얘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만한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즉 정신교육시키고 세뇌시켜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너를 살려낸 건 이집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충성해. 가서 니네 민족이 우리 민족 밑에서 노예생활 계속 할 수 있도록 너는 걔네들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선동하고 걔네들을 관리해야 돼. 너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국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제치하에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빌붙어가지고 자기 조선인들을 관리하고 그 일본 사람들 밑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사람, 매국노예요. 근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매국노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매국노질을 안 하도록 하나님 보호를 하신 장치가 있죠. 엄마가 옆에 있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고, 너는 이렇게 살아난 아이야. 그리고 너는 지금 이런 훈련을 받고 이런 교육을 받고 있지만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거야. 엄마가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속에,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나는 언젠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 나는 언젠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일할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한 40년을 삽니다. 남자 나이가 이제 40이 되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때만 되면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뭐라도 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살인을 하죠. 살인을 합니다. 자기 형제가 이집트 사람한테 맞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때려서 죽여요. 그리고 시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나가서 보는데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그래서 가서 한마디 합니다. 왜 싸우냐, 싸우지 마라 라고 했는데, 너 어제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걸렸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장 11절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내 형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 지금 이집트 왕궁 안에서 40년을 살았고 바로의 딸과 함께 40년을 지냈고 40년 동안 이집트 사람의 훈련을 받았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노예가 된 저 사람들은 내 형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라고 2번이나 얘기를 해요. 형제이기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은 거고, 형제이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모세가 이 일을 했을 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위험에 처할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일이 발각됐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탄로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권력을 갖고 있어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권력자였다라면, 즉 왕이 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면 시체를 안 숨기죠. 처리합니다.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자기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별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안 걸렸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걸려버렸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모세가 도망을 가요. 모세가 도망가면서 아마 온갖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은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사람,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수많은 형제들이 강물에 던져져서 어린 나이에 죽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나를 왕궁에 넣고 고통받는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든 쓰시려고 40년 동안 고이고이 나를 훈련시키셨는데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모세가 자신의 지나간 40년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버려버려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라면은 모세는 아마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2장 22절을 보시면요,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어딘가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까지 짓습니다. 게르솜, 나그네라는 뜻인데 내가 외국에 와서 지금 나그네 신세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자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알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적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라면 애굽에서 탈출을 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약속의 땅을 가야 돼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왼쪽으로 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땅이 어디냐? 미디암이에요. 이 미디암 땅은 외국인 땅입니다. 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갑니다. 물론 가나안 땅도 지금 외국인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토록 훈련받았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다면 정체성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한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따져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우리 민족한테 주신다면서요.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여기서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면서요. 이 땅에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거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였던 나는 도망자가 됐고 이 땅엔 지금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저기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그 땅에 가서 쇼부를 봐야죠. 근데 그걸 거부해요. 거부하고 그 땅이 아니라 우회전을 합니다. 미디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여자와 결혼을 하죠. 십보라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나라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난 이제 내 정체성은 고향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민족도 잃어버린 그냥 나그네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아들의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아들 이름 지을 때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번민과 이 아쉬움을 담아서 이름을 지을까요? 그런 아버지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가 막심했던지 그렇게 짓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송후회 이렇게 짓는 겁니다. 송실패 이렇게 짓는 거예요. 송나그네 이렇게 짓는 겁니다. 송짓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애 이렇게 짓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자기 인생의 실패가 너무 깊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실패감이 너무 깊으니까 이 아이 인생보다도 내 실패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그따위로 짓죠. 이 모세가 지금 겪고 있는 감정, 이 광야에서 겪고 있는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감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애쓰고 40년 동안 열심히 자기 삶을 투자했던 그 모든 시간이 송두리째 날아갔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굴러다닙니다. 자기 장인 그 이드로라는 사람의 양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를 돌아요. 계속 돌아요. 40년 동안 양만 쳐요. 40년 동안 미친 듯이 훈련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리라 공부했던 그 사람이 그 인생을 다 버리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채로 양만 쳐요. 여러분, 양치기를 40년 동안 하면은 뭐가 좋을까요? 양을 잘 칠까요? 광야를 잘 알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남은 건 뭐냐? 아무것도 없는 자기 인생. 정말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 후회와 절망만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세요. 되게 웃겨요. 하나님 40년 전에 사람 죽였을 때 그 위기의 순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호해 줬으면 그때 뭐라도 할 텐데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하나님 침묵하세요. 모세 인생에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지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를 불렀다.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모세가 이 광야에 처음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2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19절. 도망친 모세예요. 모세가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줄 때 이런 모습으로 도와줍니다. 19절. 그 딸들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잃어 양떼에서 먹였나이다. 한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박스 안에서 발견된 때는 이거 히브리 낙인데 라고 말했던 이 보잘것없던 아기가 40년 지나니까 누가 보더라도 애굽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겉모습이 바뀐 거예요. 옷도 머리 스타일도 말투도 다 바뀐 거죠. 심지어는 애굽인들의 언어를 쓴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어떤 거냐면요, 교포예요. 미국물 먹고 온 친구들 있잖아요. 말을 하는데 좀 말이 서툴러요,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와갖고 한국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거 미국 애들 같은데? 라는 느낌이에요. 외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나 히브리인들이나 거기거든요.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쟤는 분명히 히브리인 같은데 애굽물을 좀 먹었어요. 그리고 와서 애굽인인 척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의아한 거예요. 왜 애굽인이 여기까지 왔을까? 일단 애굽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니까 좀 높은 지위의 사람 같아요. 건드릴 수 없는 존재니까 모세 혼자 와가지고 싸움을 거는데 그 양을 치던 사람들, 목자들이 피한 거예요. 있어 보이니까. 근데 모세가 그런 옷과 그런 자신의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왔던 그 모세가 40년 지나니까 깡그리 다 사라져요. 입고 왔던 옷도 사라집니다. 머리 스타일이며 자기가 쓰는 말이며 다 사라져요. 그냥 목자가 돼버려요. 40년 전에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과 자기의 말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근엄하게 다 내쫓았던 그 목동들, 그리고 이 여인들한테 환대를 얻어서 그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40년 지나니까 그 쫓겨났던 목동의 모습을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40년 전에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쫓아냈던 그 사람들 모습을 40년이 지나니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80이 됐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40년 전에 내가 비록 살인자였지만 그래도 애굽의 높은 지위 이런 거 없어요. 이제 그냥 진짜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국에서 훈련 받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용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또 40년 동안 내가 그래도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좀 가져볼까, 이집트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볼까 고민하다가 이제는 정말 내 인생 다 포기하고 나한테 주어진 그냥 현실에 순응해서 아침에는 출근했다가 저녁엔 퇴근했다가 집에 가서 애 키우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엔 퇴근했다가 집에 가서 아내랑 놀고, 이런 인생 40년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니까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평범한 사람이 되니까 나를 찾아오셨다고요. 심지어 40년 전에 쫓아냈던 그 사람들의 그런 약해 빠진 모습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어이가 없고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전 이 단어가 제일 빡쳐요. 죄송해요. 제일 화나요. 이제 80년 지났는데 이제서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바로 곁에서 훈련 받아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가 힘이 있을 때 바로랑 좀 뭔가 해볼 만한 그때 바로한테 보내시면은 멋지게 뭐라도 해볼 텐데, 한 방 먹이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뭐라도 할 텐데 그때는 침묵하시고,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때도 침묵하시고, 이제는 인생 다 포기하고 나한테 주어진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일에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서야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대요. 바로에게 나를 보내신대요. 자, 80년 전에 그 모세, 그리고 40년 전에 그 모세, 80년 전에 그 바로,
40년 전에 그 바로, 물론 바로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가 파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거든요. 어떤 왕이 바뀌었든지 간에 모세가 마주하게 될 그 왕은 당시에 전 세계 가장 큰, 가장 위대한 문명의 왕이에요. 그 왕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꼬부랑 할아버지를, 양을 치고 있는 양치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자존감이 바닥을 찍다 못해서 하나님께 계속 포기를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 안 됩니다. 안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난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낸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거다. 그들이 누구냐면 히브리 형제들이에요. 40년 전에 도망쳤던 그 히브리 형제들이 40년 만에 나를 봤는데 예전에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날 안 믿을 겁니다. 내 말도 안 들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날 비난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너 지팡이 들고 있지?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놀랍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믿을 거야. 너 이거 해봐 하더니 손을 품에 넣어봐. 넣습니다. 꺼내봐. 꺼내니까 여기 이 뭐죠? 병이 생겨요. 문둥병, 그 지금으로 치면은 한센병이 생깁니다. 다시 넣어봐. 괜찮아졌지? 봐봐. 믿을 거야. 여기까지는 좋아요. 뭐 뱀 되고 이거 생기는 거 좋아요. 자, 이집트에 가서 자기 형제들이 수백만 명이 있는데 다 보면, 야, 봐봐, 믿지? 봐봐,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할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지 않아요? 다 모여보세요 해갖고 수백만 명을 모았다 칩시다. 지팡이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꼬리 잡으면 얘가 뭐가 돼요? 용이 돼요? 불검이 돼요? 아니에요. 지팡이가 돼요. 자, 여러분, 뱀 한 마리 죽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뱀을 잡아봤거든요. 군대에서. 엄청 쉬워요. 그냥 머리에 가가지고 뭐 갖고 팍 찍으면 죽어요. 그냥 끝이에요. 지팡이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이게 아나콘다로 바뀌거나 뭐 엄청난 큰 용이 되지 않는 이상 뱀은 그냥 뱀이에요. 던졌는데 뱀 되잖아요. 그럼 바로가 뭐 잡아, 끝이에요. 심지어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게 뭐라고? 손 넣었어요. 병 걸렸죠. 누가 걸린 거? 내가 걸린 거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요? 내가 죽죠. 이거 바로한테 대면은 걔가 뭐 병 걸려요? 피하면 그만이잖아요. 뭐 어쩌라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막 뱀이 지팡이가 되고 병이 생기니까 어마어마한 일 같지만 바로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네 손에 병 걸렸네. 불쌍하다. 어쩌라고? 이거라니까요. 근데 고작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야, 40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 늙어 빠져가지고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지팡이 집어 던지고 있고 막 이거 하고 있고 그 뭐 어쩌라고요? 우리는 지금 죽겠는데, 노예 생활을 하느라 죽겠는데, 심지어 어린 아이들, 남자들은 다 죽어가지고 40년이 지났으니까 40살 이하의 남자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 연약해 빠진 젊은 여성부터 할머니, 그리고 40년이 넘어간 그 아저씨들과 할아버지들만 남아있는 이 노예들한테 가서 이거 해봤자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그거 하고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요? 근데 나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간다고요. 나 못 가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핑계대면 4장 10절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좀 답답했을 거예요. 뭐 이딴 걸 가지고 나 가라고 하나?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요 말을 잘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히브리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이집트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잘 못했을 거예요. 물론 엄마가 가르쳐줬을 수도 있어요. 영어 막 하고 있는 교포한테 한국어 가르치면 막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듯이 가르쳐줬을 수 있죠. 그런데 도망친 지 40년 지났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외국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디안 언어를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기가 40년 동안 썼던 이집트 말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40년 전에 조기 교육 받았던 히브리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40년 전이 80년 전에 조기 교육 받았던 엄마의 언어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 어릴 때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영어 배웠는데 지금 잘 못하잖아요.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못하잖아요.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80년이 지나간 할아버지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저를 보내도 그 형제들이랑 대화가 안 통할 거예요. 저는 말을 못하거든요. 지금처럼 뭐 번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팝하고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좀 화를 내세요.
4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듣는 자나 못 듣는 자냐, 누르바는 그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입술을 누가 지었는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렇게 뭐 화를 좀 내시는 것 같아요. 물론 화를 안 내셨겠지만 안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화를 내십니다. 언제냐면 4장 13절. 모세가 진짜 안 됩니다. 나 진짜 안 되고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4장 13절에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형 레위 사람 아론 그가 살아있다. 40년 지나서 생사도 모르는 그 형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을 잘하는 걸 내가 안다. 너 40년 전에 헤어져서 모르겠지만 걔 말 잘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거다. 그리고 너가 그를 볼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면, 그러니까 너가 이집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그가 너 대신해서 그 입으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통역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6절.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지만, 그는 너희 입을 대신할 것이지만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 아론이 살아있다는 소식 자체도 굉장히 충격이에요. 이스라엘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처럼 40년 만에 상봉을 할 건데,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자, 40년 전에 우리 동생이 왕궁에서 잘 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민족과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의 유일한 희망인 모세가 거기 있었는데 사고치고 도망간 애예요. 사람 때려 죽이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론은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생이 망한 거예요. 83세가 된 아론, 자기 인생 다 망해서 맨날 벽돌 굽고 맨날 집 짓고 맨날 건물 올리는 그 아론이 모세를 만난다고 한들 뭐가 기쁘겠어요. 야, 40년 만에 살아서 돌아왔는데 너 양치기 됐니? 나는 벽돌 굽고 있다? 이거예요. 뭐가 있어요? 너 어떻게 지냈니? 형 잘 봐, 빡. 형 잘 봐, 빡. 이거예요. 야, 너 대단한데? 야, 40년 동안 그걸 배운 거야?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집을 떠나 있었는데 고작 한다는 게 지팡이로 뱀 만들기, 자기 손에 병 들게 하기, 이거 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40년 만에 만나갖고 하나님 나 보냈어 하면은 그래? 그거 하라고 보냈다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론의 마음속에 모세가 돌아왔을 때 저게 뭐야? 이게 뭔데? 라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0세의 모세 할아버지와 83세의 아론 할아버지가 만났는데, 여러분들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 영상 보세요. 쭈글쭈글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얼굴 쓰다듬으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봉의 현장이 펼쳐질 텐데, 그리고 나서 그 어르신들이 그냥 옆에 있는 남한 사람이 갑시다 하면 가는 거고, 북한 사람이 갑시다 하면 가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헤어지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헤어지잖아요. 그런 연약한 노인들이 둘이 만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론의 이야기를, 또 모세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가 가요. 80세의 모세가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세를 인정해줘요. 모세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모세가 드디어 왕궁으로 들어가죠. 이 모세의 삶, 80이 되도록 인생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결국 80이 돼서 모세가 부름받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변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좀 쉽게 얘기하면요, 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계속 다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불평을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고 화를 내는 그때에 모세가 다른 그 누구보다 온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모세는 40년 전에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받아서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리저리 굴러다녔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밤에는 야생동물로부터 그리고 다른 도둑들로부터 그걸 지켜냈던 사람이에요. 물론 할아버지지만 40년 동안 이 양들을 지키느라고 온 몸이 단련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자기한테 달려들어서 막 화내면은 지팡이로 뱀 만들어서 물게 하면 되고 병 이렇게 만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온유하게 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이렇게 모세가 바뀝니다. 8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의 기질도 그의 생각도 그의 성향도 다 바뀝니다. 몇 년 걸려서요? 80년 걸려서. 이 모세의 모습 속에 우리 모습이 보여요. 우리 모습이 보여요.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뭘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든 내 전공을 좀 살려보겠다라고 뭐 취업도 준비하고 학교도 다니고 혹은 여러 가지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 돼 보니까 전공 살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꿈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20대 초반에는 성공한 사람 하면 떼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 걸어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야 뭐 워낙에 특별한 전공이니까 이거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 전공을 살리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전공 살려서 사는 사람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여기 30대 어르신들, 물론 많이 있죠. 성공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80대 돼서도 그 전공 살려서 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노후, 여러분들이 은퇴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삶을 제대로 다 살아내고 거기서 끝맺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려울걸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으니까요. 우리는 늘 계획을 수정하게 되고 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자, 내가 꿈꿨던 방향을 바꿀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낙심이 찾아와요. 나 이거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나 이런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 여기에 좀 뛰어들어서 뭔가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막혀요. 내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그래서 자꾸 위축돼요.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껏해야 대학교 4년 다녔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40년 동안 준비했어요. 한 가지 목표로.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 40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대학교 10번 입학했다가 졸업해서 겨우 자격증 하나 땄는데 그거 못한다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내가 공부했는데 그거 안 된다 생각을 해봐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까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냐라고 화내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 시켜갖고 이거 준비하라면서요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고요. 40년이나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 다 포기하고 딴 데 갔어요. 그리고 그냥 현실에 순응해서 40년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그냥 뭐 마음 내키면 넷플릭스 보고 아니면 친구 만나고 졸리면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알람 소리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그러다가 토요일 되면 좀 쉬고 주일 되면 교회 오고 그리고 또 월요일 날 가고 이걸 또 40년 한 거예요. 40년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대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30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광야의 모세의 모습이 자기 모습들 아니에요? 뭐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나에게 주어진 일은 목동의 일, 결국 내가 좀 뭐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얻게 된 직장은 이거, 내가 걸어가게 된 길은 여기, 그래서 나에게 다른 길을 찾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그냥 소소하게 행복을 얻지 뭐, 지금 여기서 좀 내가 열심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내 삶이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변해버린 것, 그게 우리 모습 아니냐고요.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께 소명을 받고 내 인생이 예수의 것이다 고백할 때는 우리 마치 사람 죽이고도 당당하게 갔던 그 모세처럼, 야, 나는 사람을 죽였지만 난 그래도 이집트에서 40년 훈련 받았어. 너네 함부로 하지 마. 나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니야. 다 꺼져.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당당했던 사람처럼 세상 앞에서 뭐라도 할 것처럼,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소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나 뭐라도 할 수 있지라고 호기롭게 외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사실 그냥 광야의 목동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답니다.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내 마음이 불타오를 때는 하나님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뭐 별거 없구나, 내 인생. 나는 그냥 여기까지였구나. 나는 그 길은 아니었구나. 나는 그 방향은 아니었구나 라고 포기하고 좀 내려놓고 현실에 순응할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묵상했던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무기는 시간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무기가 시간이래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꿈이 점점점 사그라들어요. 자기 인생도 점점점 쇠퇴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현실에 순응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내 인생은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요.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시간이 해결을 해준대요. 아무리 기쁜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거예요.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래요.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무기가 시간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시간은 흐르지만 그 시간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호화로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지금 내가 광야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지금 내가 살인자가 돼서 쫓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바심을 내지 않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목동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시간을 그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겉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20대예요. 치열하게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다가 포기하고 낙심해요. 얼마 전에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20대 초반의 여성이래요. 사회와 고립된 여성이래요. 얼마나 많이 고립됐는지 모르겠는데 길어봤자 23년 아니에요? 그녀의 인생이 왜 그렇게 망가졌을까? 왜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망가뜨렸을까?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공무원 준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바라보고 있던 그 꿈, 자신이 살고자 했던 그 삶, 그러나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냐고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길로 걸어가는데 그 길마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그냥 도망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을 뚫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의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삶을 그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은 무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이 보여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나한테 왜 그 일이 있었는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정확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 거길 돌았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또 돌아야 되거든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이 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40년을 걸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40년 동안 답사를 한 거예요. 40년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자기가 데리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거기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맨날 불평불만해요. 맨날 화내는 거예요. 그러나 40년을 거기서 지내봤던 모세는 알고 있어요. 여기서 40년 지내는 것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다. 해봤거든요. 물론 저녁 되면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40년을 주십니다. 이집트에서 40년은 바로의 왕 앞에 서서 그와 상대할 수 있는, 아주 그를 잘 이해하고 그의 습성들을 잘 알아서 공략해낼 수 있는 이스라엘 리더로 키워낸 게 40년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 섬김의 종, 온유한 종이 되기 위해서 그 또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거예요. 도합 80년. 그 80년 동안 모세는 훈련 받습니다. 그의 인생이 망가진 것 같지만, 그가 도망간 것 같지만, 그가 생각했을 때 자기 인생은 나그네 같지만 하나님은 8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셨다고요.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8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보여주시죠. 83세가 된 아론이에요. 83세가 된 아론이에요.
아론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 아론은 노예로 살아갈지언정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과 함께 그저 노예처럼 살아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자기의 동생을 소개할 만큼 힘이 있는 사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리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가진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노예 리더여봤자 노예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를 맞으러 나올 것이다, 그가 너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너의 형제들이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왕궁과 광야에서 8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시면서 또 그 건설 현장에서, 또 피라미드를 세우는 그 고된 삶의 현장에서 아론도 훈련을 시키고 그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후에 그 둘을 만나게 하시죠. 80이 만난 83세예요.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납니다. 인생이 망가져버린 사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망가져 있던 사람, 왕궁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목동이 되어버린 할아버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할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두 사람이 만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품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40년 광야를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지금 왕궁에서 훈련받는 모세처럼 내 인생에 찬란한 꿈을 품고 청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마음에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처럼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전에 이런 비전도 주셨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것 좀 해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직장, 이 삶, 이런 환경에서 좀 순응하고 걸어가는 게 그냥 내 삶이 돼버렸어요 라고 평범한 소시민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 우리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느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삶일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40이 된 사람이 아직 없잖아요. 40에 40을 살아본 사람도 없잖아요. 아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창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왕궁이든 광야든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은 계속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40에 40을 더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것, 모세의 모습을 보면 왕궁에서의 삶을 포기해야 돼요. 광야에서의 삶도 포기해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내가 왕궁에서 배웠던 거 이건데요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팍 때려 죽이고, 내가 왕궁에서 배운 거 이건데요 하나님, 내가 뭐라도 해볼게요. 막 으쌰으쌰 했던 그 모세는 이제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 내 전공 이거고요, 내가 잘하는 달란트는 이거고요, 내가 이거에 욕심이 있고요, 나는 이게 꿈이 있고요,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싶고요, 하나님 그래서 날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점차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순응하는 모세의 모습도 없어집니다. 저는 그냥 목동이라니까요, 저는 안 된다니까요, 저는 입이 둔한 자라니까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니까요,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모세만 남은 거예요. 저 그냥 삶이 이렇다니까요, 저 돈 많이 못 번다니까요, 나 가족들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나 그냥 이 직장에서 살아남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니까요, 나 그냥 입에 풀칠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움직여 갈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내가 갖고 싶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포기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망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인생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사세요. 공부하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돈 열심히 버시고, 가정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 가정 빨리 이루시고, 혼자 살고 싶은 분들은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일들이 다가왔을 때 모세처럼 바보같이 가만히 서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뭐 지팡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 이제 하자. 그러면 제가 못할 것 같은데 해볼게요. 하나님이 너 가서 말해봐. 저 말 잘 못하지만 해볼게요. 하나님이 가가지고 너 이거 해봐. 저 할 수 없지만 해볼게요 라고 시도할 수 있는 용기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왕궁의 모세도 아니었고 광야의 모세도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모세예요. 너 신발 벗어라. 그럼 신발 벗는 거예요. 지팡이 던져라. 지팡이 던지는 거예요. 품 안에 손 넣어라. 넣는 거예요. 빼라, 주워라, 신발 신어라, 걸어가라, 말해라, 누워라, 엎드려라, 일어서라, 다 그대로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살면 나의 일을 할 뿐이에요. 내 일에 하나님이 손을 더해 주실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손을 거기에 얹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부디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누군가가 준비되고 있어요. 그게 공동체 원들이에요. 여러분 80 먹은 모세가 83세 된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둘이서 뭔가를 해요. 지금 옆에 있는 청년부 공동체를 좀 보세요. 지금은 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지금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같지만 이 사람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에게 준비된 아론일지 누가 아냐고요. 지금은 저기서 고생하고 여기서 고생하는 그냥 아론과 모세 같지만 저기서 벽돌 굽고 있고 여기서 양치고 있는 별볼이 없는 인간들 같지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공동체원들이 어떻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없어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단련되고 열심히 개구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너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순종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애굽에 펼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허황된 얘기를 하나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요?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 글자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일에 최선 다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학교 열심히 다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최선 다하세요. 퇴사할 생각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요. 할 때 되면 할 거예요. 할 때 되면 하나님이 옮기실 거예요. 할 때 되면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가장 좋은 곳에 두실 거라고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는 지면에 가장 온유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훈련받았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말씀을 품고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빈 들에서 그냥 걸어 다닐 때 마치 모세의 인생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들판에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탄을 했어요. 나 아이가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깊은 밤이 됐을 때 하늘의 은하수를 보여주십니다. 너의 자식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모세 그 광야의 떨기나무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곁에는 지금 양밖에 없는데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던져. 그러면 뱀이 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간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데 외롭고 지치고 낙심되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자리예요. 공부하는데 너무 지치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눈물 나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어요. 내가 오늘 한숨 쉬고 내가 오늘 낙심하고 내가 오늘 괴로워하는 그 자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고백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찬양이 그렇게 고백을 하네요.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 거니는 것 같은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손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은 막대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막대기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손, 그냥 내 품 안에 넣었다 빼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 그 손이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혼자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떡과 물고기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신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못 하신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소그룹이,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들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 지금까지 그것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캠퍼스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안 될 것 같았는데 400명한테 복음 전하고 왔다니까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된다니까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을 맞닿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정말로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나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내가 주님께 내 빈손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깊이 있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의 적은 떡과 물고기를,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 나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오시기 원합니다. 계속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이,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오 주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이 내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본 거는요, 어린아이들이 강물로 던져지는 비극이에요. 그들이 본 거는요, 날마다 구워야 되는 벽돌이에요. 그들이 본 거는요, 자신의 형제들이 고통받지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저 악인 이집트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본 거는요,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삶입니다. 이들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계세요? 우리 인생은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천지를 뒤흔드는 10가지 재앙, 바닷물이 갈라지는 기적,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만나, 그 온갖 기적들이 그 사람들의 삶에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들판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로 그저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삶에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내 삶에서 조금씩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다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작은 지팡이를 작은 뱀으로 바꾸시죠. 하나님 처음부터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시지 않았어요. 그저 모세의 작은 손에 병을 줬다가 뺏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일로 시작하시지만 그를 통해 큰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이에요. 나 모세보다도 더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조기교육도 못 받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혀가 둔하다 못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신다라면 내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 내가 갖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해가시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바다를 가를 수는 없겠죠. 처음부터 내 인생 바닷속을 마른 땅을 걸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차근차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걸어가게 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내 손 안에 움켜진 것 하나 없는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끌고 가실지라도 내 인생이 꺾인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기만 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한다면 내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소서. 우리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궁 안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있는 때를 걸어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모세가 40년을 왕궁에서 훈련 받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보내시면 가야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꿈과 계획과 내 삶의 플랜대로 아무리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해 주시는 방향대로 내가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난 언제든지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뜻대로 갈 테니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게 내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시기 원합니다. 방향을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답답한 청년들이 계시다면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방향을 보여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믿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인생의 방향을 지도해 주시고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기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막막해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실 수 있는 방향들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며 좋은 길들을 찾게 하시며
주시며 좋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과 민첩함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직장생활,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내 삶을 지루하게 그리고 막막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루한 일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직장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내 삶이,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 되고 내가 신발을 벗어야만 되는 거룩한 땅이 돼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을 두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오늘도 그거 했으니까 내일도 하겠지, 내일도 그거 했으니까 5년 뒤 10년 뒤에도 그거 하겠지가 아니라, 오늘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하게 걸어 다니시냐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그냥 주어주신 일상이 아니고, 나에게 그냥 주신 삶이 아니고, 그냥 반복하면서 돈 벌고 배우고 소모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때 못 알아채고 그저 흘러가지 않도록 나를 영적으로 예민하게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내가 예민하게 내 삶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반복되는 일상과 우리의 삶을 두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특히 반복되는 일상,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삶, 내가 그저 호흡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저녁에 퇴근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그 삶이,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 삶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나에게 광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적이 되고, 광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며 내 신발을 벗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출근하는 직장 속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셨소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셨소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반응하며 내 삶, 특별한 것 하나 없는 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찾아오신 주님의 그 손길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인생은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혀가 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약점이 너무 많아요. 우린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모세에게 아론을 준비하셨듯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귀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지금은 외롭고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만든 돕는 배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을 것이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함께 이루어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디에 있든지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공동체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소그룹,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청년부, 내가 그저 청년회 때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아론이다. 80년 동안 훈련받은 모세에게 83년 동안 훈련받았던 아론이 필요하듯, 저 사람의 삶이 언젠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잊지 않고 그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저 모여서 예배 한번 하고 그저 삶으로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며 함께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세계로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으며 믿음의 때에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형제와 자매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거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살아넘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에 품고 함께 걸어가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고 흔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시니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삶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는 쥐어진 것 하나도 없고 내 삶은 보잘것없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뱀으로라도 바꿨지만 사실 나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토록 휘황찬란했던 모세의 80의 인생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훈련받으며 공부하며 꿈을 품며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 하시면 거기로 가고 저기로 가라 하시면 그곳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가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원들이 지금은 정말로 아무것 아닌 그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일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삶에서 잘 훈련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사역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 원합니다. 단 한 명도 자기 인생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자기 인생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광야를 걸어가든 정말 어디에서 어떤 훈련을 괴롭게 받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섬겨야 될 영혼들, 먹여야 될 영혼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보내어 주시는 영혼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명 한 명을 불러 세워주시고 이 공동체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베풀어 주시되 위대하고 큰 일을 꿈꾸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작은 떡과 물고기, 내 속에 있는 작은 지팡이 그것 하나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일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빨리 임하고 더 편만하게 펼쳐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의 생명이 더 널리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내는 그 사역과 우리가 함께 품는 그 꿈과 우리가 함께 훈련받는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능하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도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다시금 걸어가기 원합니다. 반복되는 삶일지라도
변할 것 없는 삶일지라도 스쳐 지나가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반복되는 일상의 틈 사이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떨기나무 속의 작은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삶에 위대하고 원대한 일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출근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존귀한 그 삶을 내어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삶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